시편 4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거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40편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시가 도움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참으로 감사하다,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감사한 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시편의 저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심,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자,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빨리빨리 좀 이루어주시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빨리 건져주시지. 구원해 주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왜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다면 즉각 이루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때와 인간이 원하는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가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때에는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안 기다립니다. 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불평하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가장 적당한 때예요. 가장 우리한테 좋은 때고 유익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때가 가장 적당한 때예요. 가장 우리한테 좋은 때고 유익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 우리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황폐한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 지하세기란 말하죠. 지하세기, 죽음의 웅덩이. 거의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그래서 죽음의 세계, 지하의 세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파멸된 그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키게 만드는 그런 웅덩이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렁, 진흙탕인데 진흙탕. 진흙탕에 빠졌어요. 늪지대같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셨다. 얼마나 환란이 심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시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 그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발이 반석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걷는 것이 견고하겠어. 이 바닥이 튼튼해야지 걸을 때 안정감이 있어. 이게 건물을 잘못 지은 건물들 보면요,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가구를 들여놓으면요 문이 안 닫혀요.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수평을 맞춰야 돼. 이 바닥이요 평평하고 안정돼야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발을 두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렁과 같고 웅덩이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걸을 때 얼마나 그냥 빠지고 뒤틀거리고 안정감이 없고, 그런데 반석을 두셔가지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옛날 시골길 가보면요, 비가 내리면 막 부쩍부쩍 빠집니다. 빠지고 더러워지고 뭐 튀고. 근데 포장도로가 탁 나오면요, 단단하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주 걷기에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됐다. 노래 중에서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두셨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으니까 새 노래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나와요.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노래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이제 집에 간다. 그래갖고 저는 어디 가면서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흥얼거리게 돼요. 이제 집에 간다.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간다. 사실 제대해봤자 별것도 없는데 군대가 더 좋은 것도 많아요. 군대가 좋은 것도 많은데 보통은 군대에 있으면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으면 밥 주죠.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유가 없으니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콧노래가 나와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유를 찾았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새 노래 해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 이 저자를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증거가 되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난 교회 나갈 생각 없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항상 좋고 밝고 그러면,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집사님 보면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맨날 아프세요.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맨날 감사하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맨날 아파요. 맨날 아프시고, 돈도 없으시고, 옷도 무슨, 옷도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런데 맨날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분은 전도하려고 말을 안 해도 전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 보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무슨 화장품 안 바르는데도 화장품 바를 돈도 없으시지만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분이 딱 나가시면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분 얼굴 생각나는데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한지 몰라요. 잘 꾸민 것도 아니고 무슨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그분 보면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요.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에서 나와요. 이게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해요. 지나갈 때 개가 짖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지나가는데 개가 짖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농담이죠, 물론.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은혜가 없이 보였으면 개가 짖겠냐는 거예요. 물론 농담을 하신 말이지만 저는 그 농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돌아다니면 강아지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 짖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이지만 참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가 짖으면 회개해야 된다요. 얼마나 은혜가 없이 다니면 얼굴빛이 안 좋으면 개가 짖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 새 노래가 있어야 돼, 새 노래. 얼굴 가운데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이 다니는 게 좀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와야죠. 이 저자를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거짓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거짓 신.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은 다 거짓이에요. 애들 말하면 뻥입니다. 뻥. 다 거짓이 거짓. 참된 게 아닌 거짓 신을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신들 돌아보지 않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거짓 신입니다. 물론 인간도 인간 나름대로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는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물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나쁘다 비방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와, 저 우상을 섬기냐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그분들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누군가를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우상 만드는 사람이 쟤 죽을 놈, 저주받을 놈, 뭐 지옥 갈 놈 이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니 본인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도 우상을 안 섬기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본인도 우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오죽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섬기느냐. 인간이 의지하려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인간이 섬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인간이 의지하려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섬겨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시컷 만들어 놓고 자동차 앞에서 절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의지할 것을 자기가 왜 만들어요? 그 웃긴 거 아닙니까? 야, 그걸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불쌍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비방하고 막 저주하는 마음으로 야, 우상 섬기다가 죽어라. 뭐 지옥이나 가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 너 우상 만드는 사람들 욕했으니 시원하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거짓에 치우치지 마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너무나 많사. 셀 수가 없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아,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생각하시는 거, 구원해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얘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어떤 것을 입혀야 되지? 얘가 아픈가? 병원에 가볼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이?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와 견줄 수가 없다. 견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대항하는 걸 말이야. 대항하려고 이렇게 주둔지를 진치는 걸 말이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상대. 하나님과 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쟁 오면 대항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상대하겠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상대는 무슨 상대입니까? 상대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다. 아까 찬송가 불렀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새 노래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를 의지할 것이다.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응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